다 같이 우리 성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자,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늘 푸른 진건교회 서륜 목사님께서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얀교회 새시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네.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잊지 않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제목은 골든타임이에요. 영어로는 골든 아워라고 하죠.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콩글리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긴급조치, 응급조치 우리가 언제 필요하죠? 누군가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든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긴급조치와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긴급조치와 응급조치를 우리가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적정한 그 시간에 응급조치와 긴급조치를 취하면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3분, 또 무리 없이 3일, 또 식량 없이 음식 없이 우리가 3주 또는 30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의 333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48시간 내에 그 재난에 대비를 또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8시간 안을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 사고들을 정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고를 더 키운 경우가 있죠. 그 예가 1995년 대구 도시폭발 사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때 이 배관공이 잘못돼서 도시가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를 구멍을 뚫잖아요. 그때 구멍을 뚫고 그거를 얼른 긴급조치해서 막았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가 지하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용접공이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죠. 정말 대구 시내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지나가는 차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그 구멍, 자그마한 그 구멍, 그거를 얼른 막았으면 101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당하고 그 당시에 600억에 가까운 물적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잘 알잖아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때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계속 그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저 정도는 구하겠지. 왜 그냥 배가 뒤집어져서 꼭지가 이렇게 보이고 뭐 침몰은 아직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또 이웃에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세월호에 이 아이들이 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르키예 지진을 예를 들 수가 있었어요. 이 전조증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나라에서 그거를 무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7.8에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게 돼요. 정말 비상대응 조치, 긴급조치를 나라에서 취했다면 이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대부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거를 놓친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비드-19, 이 코로나를 들 수 있잖아요. 2019년 11월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이게 얼마나 이 긴박하고 또 심각한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이 긴급 조치를 취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 1월에 코로나 환자가 처음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방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한 거예요. 긴급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550만,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정말 그 워싱턴 DC 그 공원에 깃발을 꽂아놨어요. 사람의 죽은 숫자대로.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는지 끝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비상조치, 긴급조치,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또 젖을 사라는 거죠. 그냥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거죠. 여러분, 재난지역으로 어떤 곳에 재난이 발생해서 그곳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물과 음식과 경제적인 지원을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모두가 죽겠구나, 그 저들 모두가 지옥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주리라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1에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게 했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얀 교회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신 거예요. 긴급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얀교회를 이 지역에 세운 줄 믿습니다. 또 기도회 목사님, 우리 신영재 목사님을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워서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지역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긴급 수혈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영재 목사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원 리더십으로 함께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르고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청종하라, 나의 말을 따르라 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의 66권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얘기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겠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을 사랑하며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원 리더십으로 나가야죠.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저는 웬만한 분들 다 만나봤거든요. 함께 하다 보면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분들한테도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분의 그 약점을 내가 보충해드리며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나를 부른 거고 우리를 부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보충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톱니바퀴가 되어야죠. 그럴 때 우리 하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뜻을 성취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걸어오다 보니까 참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시는 데에는 그만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이 80억의 인구 중에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15%입니다.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얀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 리더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으로 또 조장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리더자를 세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이 케이프타운에 있을 때 이제 학교를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제가 가는 반대편 쪽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건너편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좀 럭셔리카가 뒤집어져 있고 젊은 친구 하나가, 남자친구가 이렇게 아주 큰 부상인데 아마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피가 막 낭자하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지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피 어떻게 해서든 그 머리라도 싸매려고 제가 수건을 꺼내서 다가가니까 이 큰 백인이 딱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제가 초창기라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젊은이의 그 눈빛이 생명이 꺼져가는 그 눈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저렇게 죽는 거구나. 정말 눈의 초점이요.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로하고 학교에 왔는데 이 공부가 돼야죠. 그 청년의 그 눈빛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그 눈빛이.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 친구, 현지인 친구를 만나서 야, 니네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고가 났는데 누구도 응급조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더라. 그 사람 그 주 살릴 수 있겠느냐. 난 니네 나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유를 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에이즈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그 피를 못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피부 접촉을, 신체 접촉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라이센스, 응급조치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직접 만지고 그 응급조치, 긴급조치 이런 것들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제 신경은 이 청년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제 가다 보니까 처리는 다 됐어요. 사고 처리는. 그런데 2, 3일 후에 그 청년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문화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자리에다 십자가를 세워요. 길 가장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꽃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죽었구나.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참 이 응급조치, 긴급조치 참 중요한데 조금만 그 청년을 그래도 누군가 도왔으면 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피가 결국은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몸에 긴급 수혈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 심장이 점점 그 박동이 멈춰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수혈되어질 때 그들의 죽어가던 심장이 다시 쿵쾅 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하양교회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영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우리의 사명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긴급 수혈사들이고요, 응급조치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라이센스를 주신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서로 자랑하고 그걸로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니 교회에서는 교회의 덕이 되고 나아가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꼭 교회에 가면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도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자신들의 달란트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요. 은사도 받은 은사를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정말 고수는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며 자신의 은사를 보이지 않게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얀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하얀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에 내 자신이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에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시고 그 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내가 새 생명을 줬으니, 너희들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 가진 거 다 갖고 와. 너 이 구원받은 거, 너 막내 얼마야? 둘째 얼마야? 네 아내 얼마야? 네 남편 얼마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값 없이, 돈도 없이 와서 그냥 가져가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료로 주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 물 빠진 사람 구해내면 뭐 달라고 한다고 하죠? 내 보자기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뭐 믿음 생활 좀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품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기껏 하나님께서는 구해줬더니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러려고 저를 교회에 나오게 했습니까? 이러려고 저를 목사 되게 했습니까?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긴급 수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뭐 뜻대로 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가지고 수고하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질 많이 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은 돈을 벌어야 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죠.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 하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우리 하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영재 목사님은 저 대학 동창이에요. 동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기도회에 이 구성원들이 있어서 여기 앞에 점잖게 앉아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 학교 뒤에 가면, 산에 올라가면 조그마한 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실에서도 기도하고, 저는 주로 이제 차 안에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신영재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이 목소리도 지금 샜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이 소명감이 누구보다 불타오르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이렇게 이 재난 지역을 살리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얀교회에, 또 우리 신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 누구 한 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은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게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또 헤럴드이고, 또 위트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원리더십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으로서, 복음으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얀교회 주께서 이렇게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 기도의 성령의 목사님, 또 하나님의 종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하얀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하나님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시고, 아버지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신영재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응급조치사로서 아버지 이 지역이 정말 우리 하얀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긴급수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모두가 정말 우리 하얀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신영재 목사님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